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자를 위한 부활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이 기능을 잘 알면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게임을 할 때는 이 그래픽 카드가 또는 이 CPU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터보라는 그 모드가 있어요. 터보 모드를 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모드로 이렇게 에코 모드로 이렇게 운전하시죠. 연료 절감을 위해서. 근데 급할 때 또 유사시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나 이 터보 모드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 속력이 아주 힘이 세져서 금방 내가 원하는 조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기기들은 이런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장치들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버벅대고 쓰거나 그냥 평범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모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세상 다 끝난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믿어지질 않고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혹시나 죽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오늘 모였던 그 장소입니다.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들은 있는 대로 다 잠그고 유대인들 몰래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강하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시무룩하고 두려워하고 꽁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악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7전8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바로 부활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첫째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부활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는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싱가포르는 음식물을 먹거나 껌도 못 씹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있고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신 분은 이러실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이 나타나셨나 보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무덤을 방문했던 베드로 또 몇 명의 여인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분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의심을 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아시잖아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옆으로 다가오셔서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았다면은
혹시나 나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가 죽고 시무룩하고 터덜거리면서 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 있었던 일들을 막 서로 얘기하면서 둘이 이제 우리 끝났다 그렇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7절 보니까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죽은 자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나타나셨지? 영인가 보다, 영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여기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할 때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면에 복잡한 논리적으로 막 복잡해서 이 추론을 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은 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일 없다. 지금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제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건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상의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힘, 우리는 먼 미래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부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거반 죽은 것처럼 그 시무룩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심판과 영생의 갈림길에 이제 서겠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절실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현실의 해답을 줘요. 이 현실의 해답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피안의 어떤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는 철저하게 내 현실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얘기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버니 하나 이렇게 기둥처럼 여기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리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힘들고 낙심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망을 주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압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부활할 줄 압니다. 지금 부활이 지금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은 특별히 이 어떤 사후의 보험 같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약 중에는 막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진통제도 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치유는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치료제와 진통제는 달라요. 진통제는 또 필요에 따라서 처방을 하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나 환각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비안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희망 고문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더 허무하죠.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아편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체입니다. 부활은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네. 그래서 이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어요. 왜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요? 바로 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상하신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것으로 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소중한 기준이 돼요.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흔적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걸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교주가 있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과 부활의 흔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뼈와 살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CF를 보면 광고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판매하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짝퉁은 다른 제품은 이 모양은 흉내낼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딱 거기까지다. 효과는 흉내내지 못한다. 전자제품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딱 거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뭐냐면 뭘까요?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궈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잘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실체라는 것을 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건강의 약속이면 건강을, 화목의 약속이면 화목을, 꿈의 약속이면 꿈을 반드시 실체화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때 부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선교사님이셨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유명한 선교사였어요. 극심한 재정난과 건강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중국 내륙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곧 믿음입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우리 산에 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 드리자고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꼬마가 같이 따라가면서 우산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야, 이 대낮에 무슨 이 떼약볕에 우산을 들고 가?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분명히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간다는데 우산을 안 들고 가시면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가 환경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에는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여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까지는 준비했어요. 근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죽으신 분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41절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객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환영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헛것 본다고 생각했어요. 영이다고 생각했어요. 도마는 아예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불신입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깨뜨리셨음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 안에 다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굳은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있어야 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기대예요. 기대하는 거.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원래 믿음은 재미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반드시 천국을 일구게 만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많은 손해를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부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기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저 멀리 구름 위의 신화가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부활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